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셈.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한마음 한입술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우리 110시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잘못된 법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마음 근심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하나님 사회 또 여러 가지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며 파수꾼이 되어지셔서 주님의 주신 위로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며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땅에 복음을 통하여 한마음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전처기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안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그러나 이 민족이 주님을 더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추악한 악법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주님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며 그의 난가복이 하나 되어 복음의 전초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난가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이제는 종식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의 불을 더 계속해서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7쪽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페이지는 96쪽과 97쪽에 있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면서 우리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 96쪽과 97쪽을 참조해 가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람을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떡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곡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하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목요일 말씀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가 불순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또 이 순종이라는 책을 제가 또 다시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차트 중에서 기억에 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7번째 주제에 순종의 학교라는 그런 제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순종의 학교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남김없이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학교,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낙임없이 어떤 꺼리낌 없이 완벽하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 우리 신앙이 고백을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스데반의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모세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제 살폈던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쓰임을 받았지만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행동함을 통해 철저한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또 스데반이 모세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진정한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말씀, 우리 30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을 한 번씩 같이 읽어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의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라. 30절에서 36절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40년이 참회라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참회란 뜻을 우리 이제 매일 성경 책에서 보면은 패스라는 영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패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expir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료하다, 유효 기간이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보면 만료되었다, 이제 유효 기간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만료되었느냐? 어떤 것이 어떤 유효 기간이 끝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어떤 침묵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40세에 그가 도망을 가서 도망자 신세로 40년간 이제 그가 이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이제 됐을 때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적인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장면들을 오늘 3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습을 보고 그는 오늘 성경 32절에 보니까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만큼 그의 심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다가온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사명자로서 모세가 쓰임 받는 장면이 37절과 38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7절과 38절에서 보면 우리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하였습니다. 18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명자였다는 것을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 말씀 메시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스데반은 모세를 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데반은 분명히 이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세 번째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을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파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39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거절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한 행동을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죠. 43절에 그 두 가지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등장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살펴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이라는 이 문구가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날쌤 이제 97쪽 아래 보시면 이 몰록의 장막과 신네파의 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시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몰록은 황색머리의 몸은 사람으로 두 팔을 벌리는 형상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네파의 별이라는 것은 태양계 6개의 별을 우리가 아는 토성의 그를 상징하는 것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몰록은 바로 암무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죠. 히브리어는 그들이 너희들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살펴보면 노세를 만들었고 황소머리에 두 팔을 벌인,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인신 제사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다고 열왕기 하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런 그림이시죠. 보면은 한 아기를 우상에게서 태워 죽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몰록을, 이 장막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또 두 번째 레판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당시에 아수르, 버니기의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우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보통 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이 레판이라는 이 번역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레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태양계에서 이 토성이라는 별을 당시에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몰록이라는 이 우상과 신레판의 별, 이 두 가지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잘 보면, 우상의 특징을 보면 우상은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냐, 모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지 그들의 이 고민 속에서 결국 불안한 마음으로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죠. 결국 우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소는 샘물에 보면은 그 마음의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에서도 애굽을 향하여, 즉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애굽에 있으면 종으로 있어도 먹고는 살았는데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더 좋은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단지 그들이 지금 힘든 것을 불평하며 모든 그 책임을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스데반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스데반은 분명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 역시 모세의 어떤 그런 그의 모습들은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는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마치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이죠. 중요하게 말한 것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행위를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이지 결코 모세를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모세도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 역시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집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어떤 그런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어떤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하며 결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바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자신의 인간의 힘과 자신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 모든 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40년이 참에 모든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부르심에 의해서 되었었다는 우리 모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신의 혈기와 힘으로 했을 때는 완전한 실패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행동했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앙의 자세를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불신앙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김없이 100%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으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왜 그런 것인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오전에 바라보지 못할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몰록을 하나님으로 여겼고 신네파의 별을 하나님을 여겨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